참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광야가 참 곤고해서 걷다 보면 지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야, 내가 쉬고 싶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쉰다고 해서 그 모든 지친 마음들이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 듯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곤고할 때 우리가 육체가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쉼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지치고 절망할 때, 내가 좌절할 때 어떤 말씀이 내게 힘이 될까? 어떤 말씀이 내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부여할까? 저는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목가적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정말 지치고 곤고한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어루만지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새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지치고 힘들 때, 때로 삶의 곤고함 때문에 지치고 어려울 때, 또 사람에게 지치고 시달릴 때 쉼을 원하지만 우리는 쉴 곳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 앞에 다가서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진정한 쉼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많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군중 속에 있어도 왠지 모를 고독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휑할 때가 있고요, 삶이 참 막막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하는 이 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고 싶습니다. 정호승님의 수선아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오늘 아침에 은혜 공동체 종소리는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모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종소리도 참 그립다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 시편에서 짙은 고독을 느껴봤습니다. 다윗이 느꼈던 짙은 고독 말이죠.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사였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메시아 시대를 대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존재했던 치명적인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아마 고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고독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고독을 많이 느꼈을 듯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모아요.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커다란 숯불에다가 감나무를 불어서 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가에 따라서 차기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모두가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아들이 더 없어? 7명이 지나갔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낭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죠. 말째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치된 철부지였습니다. 어릴 때도 다윗은 사뭇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형들은 기회를 얻고자 그 기름 부음의 자리에 나갔었습니다. 물론 양을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막중한 사명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소유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아직 멀었어. 넌 철부지야. 아버지의 생각에서도 멀었고요. 형들은 더더욱 다윗을 그렇게 배척했습니다. 어디 니까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느냐. 너는 막내니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익히하는 요셉처럼 그는 방치된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독이 그 영혼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훗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용사가 됐을 때에 그는 시기를 통해서 결국 사울에게 쫓기는 시대가 됩니다. 그 10년 동안 얼마나 그는 고독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십 황무지에서 이곳저곳 그는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고달픈 가슴의 하소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그 고독한 마음의 토로함이 시편으로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때로는 블레셋 사람에게 몸을 위탁하면서도 그는 고독 속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깊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고 나서는 이 고독이 다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웬걸요, 고독은 더 깊어졌습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소유가 많아질수록, 삶이 풍성해질수록 왠지 모를 그 깊은 고독감은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더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는 권력의 맛을 들이고 또 현실의 마음을 뺏긴 채 왠지 모를 텅 빈 영혼이 되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도 종종 그 고독은 큰 병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현장을 자주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고독, 외로움은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친밀감의 결핍이다. 외로움은 낯선 감정이 아닙니다. 전 세계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런데 저녁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품이 바로 수면제라는 거 아십니까? 왜 이렇게 잠을 못 이룰까요? 걱정이 많아서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마음의 외로움 때문에 삭막한 마음을 보듬고 그 밤을 지새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생애 이면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나면 또 상처를 겪고 나면 그 고독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질병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인생의 아픔 때문에 내가 가슴앓이를 앓고 있다 보면 더 고독은 짙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토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왠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의 고독은 더 깊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도 무릎 꿇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 그래서 외로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혼자 있다고 느끼는 데서 생기는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혼자 있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군중 속에서도 고독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나는 혼자 있다라는 그 감정이 형성되면 그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아픈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있고 같이 웃고 같이 서로 간에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이 텅 비어있는 그 고독이라는 치명적인 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죠. 내가 성공하면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좀 뭔가 삶이 부유해지면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망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큰 부자였고요. 영화광이었습니다. 자기가 손수 감독을 하면서 많은 영화도 찍었고요. 또 이 사람은 항공기 조종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레이스에도 나갔고요. 또 다양한 항공기를 수집하는 컬렉터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나 그 옆에는 무수한 아름다운 여인들이 존재했고요. 모든 정치인들이 이 사람과 함께하기를 염원했습니다. 어디 가나 그는 웃는 모습이었고 어디 가나 성공한 모습의 1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년은 참 혹독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저 철저하게 고립된 호텔방에서 머리는 길게 산발하고 손톱은 거의 몇 센치 이상 자라날 만큼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고독하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하워드 슈즈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독했다고 자기 일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는 고독이 있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마릴린 모노를 아시죠? 한때 참 묻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던 그런 영화배우입니다. 시골 아가씨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음악의 스타가 됐습니다.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성들이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유명한 야구선수 존 디마지오가 연인이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유명한 정치가 존 F 케네디도 연문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결국 수면제 과용으로 죽게 됩니다. 그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난 단 하루도 외롭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게 현실입니다.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아도 마음은 텅 빈 고독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고립되어 있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언약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이 시편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위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참 많이 적어집니다. 저는 아직도 그래도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기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아계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버지라고 전할 때마다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내가 아버지가 있구나. 사람이 아무리 제가 나이가 먹고 해도요, 여전히 아버지는 필요한 존재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육체 아버지도 참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가슴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때로 내 마음속에 고독감이 찾아올 때, 내 육체가 곤고해질 때, 내 인생 속에 텅 빈 것처럼 절망감이 찾아올 때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내가 지금껏 실패한 건 아닌가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내게서 떠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아주 예전에 영국의 웹스터 사전에서 친구라는 말에 의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과연 친구를 어떻게 여길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앙케이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시대의 친구상 해가지고 하나의 고백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갈 때 내게 다가오는 그 사람, 그를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갈 때 내게 찾아오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거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모른다 했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제자들은 친구가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셨어요. 세상이 다 버려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사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지금 반란을 통해서 쫓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식에게 쫓기는 시대가 돼서 내일을 모르는 절망적인 삶의 현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원수에게 쫓기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것, 그것도 아픈 일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마에게 쫓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에게 지금 죽음의 위기를 겪는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는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한 채 맨발로 머리를 풀어제낀 채 밤중에 감람산 넘어서 저 유대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자기와 함께 하겠습니까? 자기의 신하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백성들도 다 자신에게는 원수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쫓겨난 군주를 어느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는 정말 적막한 밤을 보냅니다. 고독한 밤을 보냅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렸고 다 떠나버린 상황을 맞이합니다. 절대 고독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그는 하나님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자기와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새로운 인생의 서광이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는 바로 사랑의 골짜기였습니다. 자신의 현장소는 사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현장은 사랑의 골짜기였습니다. 누가 함께하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중한 아내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남편이 함께도 중요합니다. 자식이 함께하면도 참 중요합니다. 참 소중하지요. 그러나 어느 땐가는 우리는 홀로 남습니다. 홀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홀로 있는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땅 바다나름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곳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신뢰합니다. 또 신명기 31장 6절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언제까지요? 나의 평생에.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이 다윗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환경이 아닌, 감정이 아닌 언약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곤고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직접 내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감정이 아닌, 현실이 아닌, 사람이 아닌, 상황이 아닌, 조건이 아닌 그 말씀 붙들고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